오늘 말씀 바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 또 19장 넘겨서요. 우리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9장 19절부터 3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뼘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진리들을 지금 하나하나 대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막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고 여전히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각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재판정에는 끌고 갔는데 그 안에 그냥 예수님만 밀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율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부정해지고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있는 이 재판정은 온통 이방인들 천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하게 되면 하나 큰 문제가 생기는데 곧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재판정에 들어갔다가 부정케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까 봐 유월절 잔치를 정결하게 그 절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방인들로 인해 부정해지면 내가 그 절기를 보낼 수 없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밀어놓고 자기들은 관정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그 자기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관정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율법 위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눈앞에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율법만 내가 지키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진리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진리를 지키려고 지금 목숨 걸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어떤 자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왜 지나쳐 갔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피 흘린 자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케 돼요. 부정케 되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할 일을 하기 위해 사역을 하기 위해 눈앞에 죽어가며 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며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은 정해서 반드시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규칙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요, 자기만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을 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기도 1시간 이상 하기, 자기만의 율법과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하면 안 돼. 방해하면 막 화를 내는 거죠. 이 시간을 위해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일, 집안일, 자기 해야 될 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율법 지키기 위해.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놔요. 자기 율법이에요. 자기의 법이에요. 이 자리에는 자기만 거기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앉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비키라고 그러고 내 자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정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11시부터 이제 예배가 묵도하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도 아니고 11시까지인데 11시 2분까지 제가 2분 더 오버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후렴을 몇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가대에서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만해! 11시가 됐는데 예배 시작 안 할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예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 집사님은 무조건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 자기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 무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다 무시해버려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다 무시해버려요. 내가 정한 율법대로 지켜서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 목숨 거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율법과 정한 규칙과 가치는 지키기 위해 목숨 걸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시하는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앞에서 내 율법 지키겠다고, 내가 정한 규칙과 관습 지키겠다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19장 다음 장 넘어가서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반응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한 다음에 물에다가 자기 손을 막 씻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최대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니네 바라바 놓아줄까? 예수님 놓아줄까? 당연히 살인마 바라바를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길이 막힙니다. 자기의 지위나 승진이나 어떤 성공 가도를 향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앞으로 자기가 승승장구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리는 거예요. 이 양심에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빌라도가 한 행동이 물을 가져와라. 내가 손을 씻겠다.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죄 없어. 손을 씻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패를 갖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거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인 너희들의 일이야. 난 로마인이잖아. 로마인인 내 책임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너희들 책임이야.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책임이 아닌 걸 알도록 다 써붙이게 만든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빌라도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승진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양심에 조금 찔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성공과 내 승진과 내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려면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눈도 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니까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이 죄책감, 이 양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손을 씻는 거죠. 난 죄 없어. 내 책임 아니야. 패를 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의 책임이듯이 이건 상황 때문이야. 이거는 문제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내 책임은 아니야. 여러분, 구원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원파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예수님 믿어? 야, 그러면 너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짓는 죄는 너가 짓는 죄가 아니야. 너의 옛사람이 너 구원받기 전에 그 옛 모습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 안 해도 돼. 너가 짓는 죄 아니니까 회개 안 해도 돼. 이 죄책감의 문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양심의 불편함으로부터 해결해 주니까 막 몰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처리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편한 마음으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가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곳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양심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 내 책임 아닙니다. 손 씻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군인들이 자, 세 번째 부류는 로마 병사들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자, 이들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기를 하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히셔서 신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세요.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떨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직 눈앞에 자기가 가질 그 옷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귀중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해야 일반 로마 남자들 또 특별히 군인들은 옷을 몇 벌밖에 소유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로 취하는 이 전리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로마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이익이고 유익이고 그런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그 옷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옷자락을 만졌다니 병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리는 그런 옷이었어요. 야, 이거 가져가면 나도 뭔가 그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지. 기대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옷을 갖다 팔면 꽤 비싼 값을 주고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옷인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 장사다. 수지 맞는 장사네. 그 수지 맞는 일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십자가는 뒷전이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수지 맞을 장사 때문에,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적을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내가 받을 이익, 내가 받을 기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국교회는 약간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인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또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한국인들과 교제하고 또 말벗이 되기 위해서, 또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인교회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민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한인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한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전히 나의 유익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교제하면서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그 수지 맞을 장사 때문에 오늘 교회를 내가 여전히 그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그 이익이 충당되지 못해, 내 만족이 채워지지 못해, 그러면 다른 교회에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을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받을 유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피 흘리며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수지 맞을 그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갖겠다고 제비 뽑는 로마 병정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입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십자가 옆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바라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을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단순히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옆에 없었어요. 요한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해졌다. 너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졌다. 이 모든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지금 이 시간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이 되어졌다. 이 말을 옆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옆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계속 예수님 옆을 지키며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도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꽤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반대로요. 요한은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배신하여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또 역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너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내가 아주 걸리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흥분해갖고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배신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요한만 듣도록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를 보면 귓속말로 이야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요한만 들은 것입니다. 내가 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배신자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아, 유다 저놈이 배신자구나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밝히고 모든 제자들에게 밝히고 유다를 처단하고 싶은 게 요한의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이 이야기를 귓속말로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려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안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도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자기도 같이 못 박히는 심정으로 예수님 옆을 지킵니다. 창에 찔릴 때 자기도 같이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자기를 못 박으며 예수님 옆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고통과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마지막 말을 들을 때까지 다 이루었다. 마침내 이 구원의 뜻이 너가 그토록 기다렸던, 너가 그토록 참았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 이 마지막 말씀 들을 때까지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하는 올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보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나왔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류들은 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자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만족감으로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고,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용도로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고, 로마 병사들은 수지마들 장사를 위해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뿐이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는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뜻만 있고 자기 의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면 베드로처럼 요한도 가장 먼저 유다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구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한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뜻이지 예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뜻을 버리기로 결정해요. 아프고 힘들지만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계획이고 완성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아의 만족과 내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이 계획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내 뜻은 철저하게 죽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 옆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계속 대면하면서 그 옆을 지키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 귓가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되어졌다. 너가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